여호와 추리는 나의 반석 주 하나님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우리의 반석이신 여호와.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반석이 누굽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젊음입니까? 여러분은 뭘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반석, 우리의 반석이신 여호와,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는데 광야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도 이 다윗 같은 사람들이 쫓겨다닐 때 그늘을 제공했습니다. 엄청난 강한 태양이 내리쬐는데 피할 그늘이 됩니다. 그리고 은신처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들어가면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바위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안전반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여호와, 주님은 우리를 반석으로 반석이 되시는데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여호와께서는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데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자녀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려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잔이 넘치는 인생으로 역사하셔야 되겠습니다. 내 영적인 것도, 나의 혼적인 것도, 내 육신적인 것도, 나의 삶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기만 하면 반석 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치는구나, 그걸 저와 여러분이 간증하게 됩니다. 우리의 간증이 뭡니까?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능력만 붙잡았는데 내 인생이 다 반석 되신 그리스도란 말미암아 내 인생이 막 넘치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늙고 죽을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오늘 뭘 찬송합니까? 우리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반석이 뭡니까?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을 때, 내 인생의 위기를 당했을 때 여러분 반석이 누굽니까? 내가 지금 공부할 때 나의 반석이 뭡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모든 게 다 막혀가지고 지금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내가 지금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 그때 내가 피할 그늘이 뭡니까?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굽니까? 나의 반석이 누굽니까? 그 반석은 바로 여호와십니다. 야훼시란 말이죠.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믿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석 가운데는 이런 가난한 바위도 있고요, 피할 그늘이 되고, 또 반석 가지고 뭐 합니까? 엄청난 돌 가지고 성전이라는 집을 짓는다든지 이때 큰 기초석을 삼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인 그런 사건에 승리했을 때 기념비를 쌓는데 뭘 쌌습니까? 돌무더기를 이렇게 쌌습니다. 그걸 보고 반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우리 인생에는 기념비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기념비진 역사가 사무엘 선지자 때 일어났는데,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 쳐들어온 겁니다. 기회다 싶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꺾어버리다 싶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날에 블레셋에게 큰 천둥을 일으켰습니다. 엄청난 천둥이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 용사들인데 기굴로 하고 도망갔는데 그 돌무더기를 바로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도움의 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도움의 돌이 됩니다. 내가 패닉 상태에 빠질 만한 환경에 접했을 때,
진퇴양난에 처했을 때,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공부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 반석이시기 때문에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또 오시구나.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반석이신 여호와 출입니다. 야훼 출입, 우리의 반석이신 여호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우리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반석 대신 그 야훼를 끝까지 신뢰한 모델적인 인물을 들라면 성경이 많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한없이 연약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인간은 약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보이는 사람도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윗은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사방을 돌아봐도 이제 망했거든요. 팩트를 봤을 때, 사실적인 환경을 봤을 때 다윗은 지금 망한 것입니다. 생존 확률을 전문가 보고 도박사들 보고 뽑아라면 아마 1%가 되지 않을 겁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왕이, 법 위에 있는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공권력을 동원했습니다. 다윗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다윗을 숨겨주면 그건 바로 전쟁입니다. 사울 왕은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초창기에.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녹아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성경을 보면 다윗의 혓바닥이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데 눈물병이라는 표현을 다윗이 했습니다. 이때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공부할 때, 내 인생의 마음이 무너질 때, 나의 피할 반석, 원수들이 나를 공격했을 때 나의 피할 반석은 뭐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봤는데요. 시편 62편 1절부터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다윗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결합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본다면 다윗은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순간에는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혼에도 안정감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안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멘탈도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도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상황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확신에 찬 다윗의 기도가 시편 144편 1절과 2절 또 7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를 송축하리로다. 나의 힘이신 주를 송축하리로다. 우리의 힘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반석, 나의 힘은 바로 여호와십니다. 야훼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상황적으로 모든 게 다 막혔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내가 영으로 경배하고 영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주님이 내 영에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가 내 손을 가르치시어 전쟁에 임하게 하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치시어 싸우게 하시나니. 다윗은 지금 군인입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인데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상승장군입니다. 항상 이기는 장군을 상승장군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쳐본 적이 없습니다. 갔다면 백전백승입니다. 상대방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완전히 위기의 상을 만나도 그때마다 승리했습니다. 누가 함께 했습니까?
반석이신,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사람들로부터도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윗이 전쟁할 때 다윗의 손가락에 물맷돌을 던지니까요. 또 칼을 가지고 상대만 찔러 죽이잖아요. 다윗의 손에, 다윗의 팔에, 다윗의 다리에, 다윗의 모든 몸에, 또 혼적인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쫙 나옵니다. 2절입니다. 나의 선함이시며 나의 요새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며. 이건 그냥 하나님한테 드리는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진짜 믿은 것입니다. 나의 요새시고 나의 망대시며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방패시며 내가 신뢰할 분이시요 내 백성들로 내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는 자발적으로 복종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더 권력도 세고 더 돈도 많고 했는데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복종 안 했습니다. 반란들이 군데군데 막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국제 정세를 본다면 이집트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 많이 일어났던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 수메르 지역에도 보면 최고 강대국이 힘이 강하지 못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안정돼 버리는 겁니다. 나라들이 약해져 버리고요.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적이 없는 겁니다. 싹 평정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반석되셔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난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강함이 있고 승리가 있고 안정이 있고 번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급할 때 뭘 의지하십니까? 은행을 의지하십니까? 급할 때 뭘 의지하십니까? 고래약병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위기 상황에 뭘 의지하십니까? 부모님한테 손 벌리십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뭘 의지하십니까? 다윗은 모든 게 다 끝나버렸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녔습니다. 300명의 따르는 사람과 함께 나중에 핍박을 받으니까 부모님도 이 권력자 사울에게 쫓기니까 다윗에게 합류해서 같이 유랑다녔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석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여호와, 우리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의 반석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나 신뢰할 분, 언제나 그늘이 되시는 분, 언제나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44편 7절입니다. 위로부터 주의 손을 보내시어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손을 보내셔가지고 다윗을 위기 가운데 건져내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물들과 타국 자손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나온 대로 짓거린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를 부르며 솔토리와 열줄 악기로 주를 찬송하리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요 주의 종 다윗을 해치는 칼에서 구하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인생이 전쟁이잖아요. 위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위기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몇 번 왔습니다. 특히 엔게디 굴에서는 이거는 사울의 목을 딱 딸 수 있는 완벽한 찬스가 왔습니다. 지금 엔게디 굴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은친해 있다는 정보가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자 모든 공권력 동원해가지고 잡으러 갔습니다. 잡으러 갔는데 그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동굴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도간에 든 쥐처럼 사울 왕이 그 동굴 안에 혼자 들어온 겁니다.
혼자 들어왔는데 발을 가린다고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약간 낮잠 잤다. 어떤 학자들은 아마 이게 급해서 생리현상 때문에 왔다. 그렇게 합니다. 그때 보니까 굴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양쪽 벽에 딱 붙어 있는데 딱 들어온 겁니다. 군인이 있는 걸 지금 사울 왕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채권들이 뭐라 했습니까? 목 다시죠. 죽입시다. 하나님 붙였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양심에 질렸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겉옷자락을 가만히 뵀는데요. 사울의 옷자락을 뵌 것으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그를 치니 다윗은 하나님 영에 인도받는 사람이잖아요. 예, 성령 인도에 아주 예민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주의 기름 부음 받으니 곧 나의 주인께 나의 손을 뻗쳐 그를 치려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주께서 금하신 일이라. 이는 그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이런 말로 그의 부하들을 가만히 있게 하고 사울을 치려고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옆에 있는 장군들이요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허락 안 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한다는 걸 다윗이 바로 안 겁니다. 한편 사울은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더라. 또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굴 바깥에서 크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왕은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하나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나이까? 보소서 주께서 오늘 이렇게 굴 속에서 왕을 내 손에 넘겨주셨는가를 오늘 왕의 눈으로 보셨나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왕을 죽이라고 하였으나 내 눈이 왕을 아끼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내 주를 대적하여 내 손을 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이라 하였나이다.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다윗이 죽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중인 영웅입니다. 사람 죽이는 데는 다윗이 선수입니다.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 몇 명 죽이는 것은 다윗은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 주위에는 다윗만큼 사람을 잘 죽이는 사람들이 쫙 있습니다. 일반인이 아닙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들도 죽일 수 있는 인물들이 다윗 옆에는 척헌으로 쫙 있습니다. 다윗은 용맹한 장수입니다. 장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못 죽이도록 다윗을 감동한 겁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접 원수 갚지 마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는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사울 왕을 죽이게 됩니다.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정치에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습니다. 아들도 죽이는 게 정치잖아요. 정치에는 형제가 없고 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정직은 강아지 죽이는 게 그게 정치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가장 사탄적인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정치인데 다윗은 정치적인 감각이 탁월하고 힘있는 장군들, 참모들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뭘 따랐습니까?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겁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를 택한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자기가 자기 원수를 직접 갚을 수 있습니다. 목을 따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은 겁니다. 직접 상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겁니다.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고, 판단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기를 원하나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아니하리다.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다윗을 위하여 사울 왕에게 보복하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보복하는 거, 원수 갚는 것은 주님이 직접 하는 겁니다. 직접 피를 갚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손으로 직접 피를 묻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기는 게 가장 완벽하고 정확합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다윗이 만일 그때 목을 따버리면 그 당시 사울 왕의 세력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정치적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아닌 겁니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옆에 있던 참모들이, 장군들이, 고문관들이 얼마나 탄식을 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신본주의를 택했습니다. 이게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다윗이 신뢰했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은 죽이고 싶은데 그때 내려놓고 마음을 추스리고 성령의 치심을 받아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반석이신 여호와를 신뢰하면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안 가서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데려갑니다. 전쟁터에서 그 집안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윗이 승리했을 때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승리했을 때, 적들로부터 승리했을 때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승리도 되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의 승리입니까?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지 내가 잘나고 힘있어 한 게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원수들을 없애는 것, 적들을 꺾어버리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을 받을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했을 때 영광 받을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영광 받는 자리에서는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누구에게 돌리려고 몸부림치되죠?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찬양을 하게 됩니까?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 왕의 손에서 구해내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말로 주께 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내 반석의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리라. 그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요, 다시 전쟁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입니다.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주시라. 주께서 나를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나이다. 내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을 부르리니 내가 내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승리했을 때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반석이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직접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완벽하고 깨끗하고 후유증이 전혀 없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여호와의 신실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는데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광야는 메마릅니다. 우리 인생이 메마르잖아요. 여러분, 돈 벌기가 쉽습니까? 인간관계 쉽습니까? 사람이 언제 처리된다고 합니까? 자녀 키우면 처리된다고 하잖아요. 특히 아들 키우면서 처리된다고 하잖아요. 가정생활이 쉽습니까? 부부생활이 쉽나요? 오죽하면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부부생활을 인생의 고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얼마나 고뇌가 많았으면, 아마 우리나라에 법이 없고 그랬으면 많이 죽었을 겁니다. 부부생활하다가 엄청 죽었을 겁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 옆에 어떤 남자분이 운전하고 계셨고 그 뒷자리에 승합차였는데 부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조수석에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성도님이요, 목사님, 제 때문에 우리 집안이 유지가 되고, 뒤에 앉아 계신 여자 성도님이 연세가 좀 있는 분인데 무슨 소리 하냐고, 내 때문에 그렇지 하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하시다가 아마 부부 사이에 죽일 수 있으면 이 세상 부부 다 죽고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메마르잖아요. 얼마나 메마릅니까? 인간관계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이 땅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햇빛이 얼마나 강합니까? 국제정세, 국내정세,
뭐 하나 뉴스 보는데 희망을 주고 힘을 주는 게 없습니다. 뉴스 가만히 뒤돌아보면 힘 빠진 게 꽉 찼습니다. 이것도 힘 빠지고 저것도 힘 빠지고, 심지어 정치 댓글은 워낙 많아가지고 욕을 많이 해가지고 따로 이제 네이버 같은 데서 관리하더라고요. 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 광야와 같습니다. 근데 햇빛은 강렬합니다. 더움에 말라갑니다. 맹수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습니다. 언제 누가 어디서 우리를 칠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안전하게 됩니다. 시편 125편 1절과 2절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시온산과 같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게 시온산입니다. 없어지지 아니하며 영원히 거하는도다. 시온산은 영원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같이 주께서는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두르시리로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적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햇빛 때문에, 메마른 인생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 보고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심장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반석이 되십니다. 인간은요, 하나님보다 주변 상황에 더 집중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듯이, 제가 예루살렘을 가서 봤잖아요. 예루살렘은 산이 있습니다. 산들이 쫙 두르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두르시리로다. 우리를 완벽하게 두르시고 딱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신감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이 왔을 때, 또 실직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갈등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박탈되고 멘탈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의 반석이신 여호와께 집중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아서,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은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인생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머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사람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어지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머리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하시더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안전합니다. 반석 위에 집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석이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수치 당하는 일 없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영적인 반석이십니다. 교회의 영적인 반석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집니까?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이 땅의 성전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지역에 있는 교회가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가정 교회가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누구 위에 지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는 자 그리스도의 반석에 딱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적인 반석이죠.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인도를 받았는데 그때 영적인 반석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백성이 거기서 르비딤이죠.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니 광야에서 지금 물이 없는 겁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대항하며 불평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더라.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고 하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 앞에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강을 쳤던 내 막대기를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니라. 그 반석은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심을 당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성천하셔서 성령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셨던 그 반석이 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안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했으며 구약의 광야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받았던 광야교회.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세례를 받았고 모세에게 침례를 받은 거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느니라. 광야교회의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반석을 한 번 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생수가 흘러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가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이원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반석인데 그 반석은 조그만 돌입니다. 교회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교회 반석은 뭡니까? 내가 이 반석이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 페트라라는 그 원말인데 이 반석은 뭡니까? 엄청나게 큰 바위를 말합니다.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악한 마귀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께서 인격적으로 함께 하신다면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생명, 그게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교회는 다 소멸되잖아요. 여러분 성지순례 같은 데 가보시면 이스라엘, 중동 쫙 다니보면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폐허밖에 없습니다. 지하교회들, 가정교회들 조그맣게 있는 것이지 실제 교회들은 이스라엘 모습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교회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유럽도 가보면 교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머리가 어디 있죠?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교회 몸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함께하는 것이고, 지금 선한목자교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이깁니까? 주님이 함께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이깁니까? 악한 영이 세상 꺾여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신데 모퉁이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석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을 받았으나 이제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기존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기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기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교회 머릿돌은 뭡니까? 기초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망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교회는 무너졌지만 주님의 교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교회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뻗어나갑니다. 성령의 바람이 교회를 통해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교회는 공중으로 들림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휴거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누굽니까?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교회의 모퉁이 돌 기초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야훼의 추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패닉 상태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 우리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믿음과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게 여기입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서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다는 것은 우리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신뢰하고 바라보는 거죠. 다윗 같은 인물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야훼 출이 우리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한나가 경험했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인데요.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한나는 아기가 없다가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전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물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한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뭘 신뢰하십니까? 오늘 반석 되신 여호와를 신뢰하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